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그의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그에게 고넬료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겁에 질린 채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 이제 사람들을 야포 욥바로 보내서 케파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에 속한 두 노예와 그의 부하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야포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케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보자기처럼 보이는 것이 네 기퉁이가 묶인 채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케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케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음식이나 트레이프,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곧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라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수소문해서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케파 베드로라고 알려진 시몬이 머물고 있는지 외쳐 물었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여전히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케파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로마군 장교로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모든 유대 민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파 베드로는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야포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들과 친한 친척들을 모두 불러놓고 케파 베드로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케파 베드로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 남자가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 이 시간쯤에 내가 집에서 미나 오후 성전 희생제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자손을 기억하셨다. 이제 야포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케파 베드로라고도 알려진 시몬을 찾아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즉시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냈고 당신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와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케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전하신 샬롬 평안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갈릴리를 시작으로 예후다 유대 전역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아를 르하우 하코데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께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대적자 사탄에게 억압받은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처형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택하신 증인들, 즉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셨음을 유대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케파 베드로가 아직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메시지를 듣던 모든 사람 위에 르하우 하쿠데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케파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레파에 믿는 자들은 르하우 하쿠데시 성령의 선물이 고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케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가 받은 그 르하흐 하코데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물에 잠길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케파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장 예후다 유대 전역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의 고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케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레파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무할레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파 베드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포 요바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기퉁이가 묶인 채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네 발 짐승과 맹수와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케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나 트레이프, 코셔가 아닌 음식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이 세 번 있고 모든 것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세 사람이 내게 머물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섯 형제가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그의 집에 서서 사람들을 야포 요바로 보내셔 케파 베드로라고 알려진 시몬을 데려와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르하의 하코디시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지만 너희는 르하의 하코디시 성령으로 잠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와 메시지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항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임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의미이군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르나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진실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그가 르하의 하코데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르나바, 바나바가 샤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탈미dim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중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기근은 글라우디오가 황제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탈미딤 제자들은 각자의 방법에 따라 유다에 있는 형제들에게 원조 물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실행하여 자기들의 기부금을 바르나바, 바나바와 샤울에게 맡겨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